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도의 문이 막히는 이유가 미움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미움으로 인하여서 축복이 바로 이 앞에 있는데 그 미움 때문에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그 축복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미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내가 아직 그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 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명령처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4장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이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 있는 16절부터의 말씀부터 쭉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21절, 24절 말씀까지를 더 한번 나누고 4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에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하게 되면은, 미움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미움은 정말 나쁜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종종 미움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일과 연결되는 게 많듯이, 영적으로도 미움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이렇게 살해하는 것처럼 실족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겪어봤고 나 자신부터도 많이 겪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하고 말하기 쉽지만 의외로 사랑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노예를 보게 되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예를 통해서 뭐 이렇게 공무원 세계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세계를 이렇게 유치해서 한번 적용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1년에 한 7억 정도를 7억 좀 못되게 노예에서 1년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많은 분량을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가령 한 3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그 3억 중에서 한 1억 5천 정도는 잘못 나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3억이면은 3억이 다 올바르게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1억 5천 정도는 왜 잘못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 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거기서 잘못 나가는 사랑을 통해서는 반드시 미움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죠.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있다 하는데 A라는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맞습니다. B라는 교회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똑같이 그 노예에서 어떤 노예를 통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교회가 같은 시찰 안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찰에서 A라는 교회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맞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B라는 교회는 도움을 안 받아야 되는 교회인데 도움을 받게 되면은 B라는 교회보다 못한 교회의 마음속에 반드시 미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B라는 교회는 왜 도움을 받게 됐을까요? 도움을 안 받아야 되는 교회가 도움을 받게 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B라는 교회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B라는 교회가 도움을 받게 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나랑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나하고 이 B라는 교회의 관계자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의해서 이 B라는 교회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이 B라는 교회를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나랑 가깝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그 교회, B라는 교회를 대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다른 어떤 그 교회 마음속에 미움이 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랑은 아가페다 하고 말을 해서 대부분 생각하기에 사랑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무조건 퍼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아가페로서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아가페인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참 묘한 장치가 그 안에 딱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로마서 5장 말씀 8절, 10절,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나에 대한 예수님의 아가페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아가페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장치를 해놓으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도 이 세상 인구의 3분의 2 내지는 4분의 3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도 받아들이질 않아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는 똑같이 맞을 수 있지만, 숨은 똑같이 쉴 수 있지만, 자, 이것도 큰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은 은혜지만은 비를 똑같이 공급받고 호흡을 똑같이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겠습니까? 100번, 1000번 비교해봐도 비 맞는 것, 비를 공급받는 것, 공기를 공급받는 것보단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훨씬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아는 사람들만이 그 사랑에,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아가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역사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아가페가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보통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척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퍼주시는 그런 성향의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려면은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척이나 나랑 가까운 사람과 나의 친척이 아닌 사람, 나의 가족이 아닌 사람,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과 공정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 기능이 같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말씀드린다면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사랑만 계신 것도 아니고 공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의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해주시죠. 그 공의와 사랑이 아가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속성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아가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공의를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가페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만약에 사랑을 제대로 할 줄 안다면은 3억이라는 예를 든 돈이긴 하지만은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 얻지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흔히 말하는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정신세계에도 감가상각비가 존재하고 영적인 세계에도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는 버리고 1억 5천만 원 정도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1억 5천만 원 버리는 것을 이쪽에서 1억 5천만 원 사랑하는 것에서 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뺏겨가요. 그래서 돈은 1억 5천만 원어치 사랑한 것 같은데 정신적이나 영적으로는 약 1억 얼마라고 딱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은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고 한 2억이 넘는 정도의 에너지 분량은 버리지 않아도 될 것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사랑을 제대로 공의롭고 사랑하고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는 반드시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푸는 것에 있어서는 마음의 담대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공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에 담대하다는 것은 용감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맹스럽고 용감한 것만이 마음의 담대함이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마음의 담대함이에요. 저는 가끔 골리앗하고 다윗의 싸움을 생각해 봅니다.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록상으로만 따진다면 한 3m 10cm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그 소년이었으니까 아마 저만 하고 여러분 보통 그 사람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칼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잘 훈련된 무술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 시대에는 싸움이라는 것은 이 다윗의 부하들과 그 다음에 그 사울의 아들의 군대들이 싸울 때 이쪽 저쪽이 10명이 나가서 먼저 싸우자 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을 찔러서 수명이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고
싸움이 시작되죠. 전쟁이. 그 시대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게 되면은 1대1 싸움이라는 것은 칼과 단창, 즉 여기서 요 정도 거리에 되는 상대와 싸우는 게 그 시대의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대 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한 30m 정도 거리를 뛰고서 골리앗 주변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물맷돌 이렇게 빙빙빙 돌리면서 한 30m 거리를 골리앗 주변을 뛰어다니다가, 여러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단창은 금속이에요. 아무리 기운이 좋아도 배틀채 굵기만 한 금속을 던져서 30m 거리에 그 날다람쥐 같은 다윗을 맞출 수가 없어요. 칼은 더군다나 닿지도 않아요.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 주변을 빙 돌면서 차돌맹이 같은 거죠. 물맷돌이니까 차돌 같은 거 하나 가지고서 집어 던져서, 물맷돌을 던질 때 속도가 시속 120km 이상 나온답니다. 시속 120km 이상 되는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한 번에 때려가지고 골리앗이 죽은 거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근데 말이죠, 이 싸움은 그 당시에는 1대1 싸움이 아닌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1대1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칼 들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1대1 싸움이었는데, 그 당시에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저것도 싸움이라고 할 수 있나? 비겁한 것 아닌가? 막 이런 싸움을 다윗이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죠. 그 당시 우리보다도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 다윗인데 어떤 조롱을 받을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런 싸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기가 담대함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나가는, 버티는 힘이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퍼주는 것이 용기에 해당된다면 그것을 규모 있게 잘 주어야 될 곳엔 반드시 주고, 주지 말아야 될 곳에는 나랑 가깝다고 해도 주지 않고,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담대함이거든요. 이 사랑을 해야 된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퍼주는 거 잘하는 사람은 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를 담대함을 가지고서 모든 인류에게 잘 대해주기 위해서 담대함을 지키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퍼주는 사람, 잘 퍼주는 사람을 골라서 일을 시킬 것 같죠? 거의 대부분 안 맡겨요. 왜냐하면 잘 퍼주는 사람은 잘 사고 치거든요. 수습이 잘 안 돼요. 노예를 섬기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3년마다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는 앞에 사람이 담대한 분이 하는 경우는요, 뒤에 사람이 들어가서 편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구분할 줄 알고 규모 있게 딱 하거든요. 그럼 뒷사람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 오후 끝날 때쯤이면 코로나 증상이 매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침이 나오고, 하루 종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머리도 띵하고, 이렇게 또
또 콧물 나오는 증상은 1년 12달 달고 다니니까 다 합치면 코로나 증상이 매주 주일 저녁이면 나타난다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농담을 하는데 성대가 약해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요,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하다면 앞에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줄 모르고 그저 이방인의 사랑, 나랑 친한 사람에게만 퍼줄 줄 아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만 퍼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랑 가까운 사람한테만 퍼주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될 곳엔 반드시 주고 주지 않아야 될 곳은 반드시 안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자,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만 퍼주는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분, 그러니까 좀 미성숙한 사랑이죠. 그분이 앞에서 일했을 때 그 뒤에 들어가면은요, 3년 내내, 흔히 하는 말처럼 3년 내내 그분이 엎어놓은 물 치우다가 끝나요. 왜냐하면은 계속 받았는데 잘못된 사랑을 받은 건데, 잘못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이것이 잘못된 사랑이니까 안 주겠다 하면은요,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요.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이 TV에 오은영의 아기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걸 보시면은 잘못된 사랑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잘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사랑, 그리고 그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담대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굳세게 서게 해줍니다.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 20절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은 19절 뒤에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 마음이 알고 내 생각이 알아요. 잘못된 사랑, 미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개념 없이 막 퍼주니까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반드시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입술 속에서 늘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아시죠? 예, 이 말이 늘 나와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아시죠? 하는 소리도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꼭 택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굳세게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내가 구하는 바를 채워주세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지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치를 해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예를 해서 유치를 해본다고 하는데, 선교지도 상황이 똑같고, 어디 가든지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색깔만 다르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선교지에 갔어요. 갔더니
두 종류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선교사들. 두 번째는 무늬만 선교사들. 자, 그런데 이 무늬만 선교사들의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이 섭외 능력이 있어요. 진짜 선교사들은 때때로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선교사들은요, 딱 만나게 되면은 목사를 감동시켜요. 여러분, 목사 한 20년 이상 하면은요, 이 사람이 진짜 선교사인지 이 사람이 무늬만 선교사인지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무늬만 선교사인 경우는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요, 금방 또 아무것도 없어져요. 진짜 선교사들은요, 이 선교사가 죽어도 그 사역은 살아있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그렇게 똑같은 사람을 거기다 갖다 또 심어놓는지.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제 3년 선배가 선교 활동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프리카에 차가 없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은 한국에서 보내주는 물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자기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바꿔야 되는데 이건 조금 더 있다고, 이쪽에다가 더 해야 된다고, 이쪽에다 더 해야 된다고. 결국 타이어가 펑크 나서 죽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선교사가 파송이 됐어요. 앞에 선교사가 그렇게 타이어 펑크 나서 죽었으면 뒤에 선교사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갔다 온 선배님들의 말에 의하면 뒤에 나타난 선교사도 타이어가 뺀질뺀질하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는 이유가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보다 몇 년 선배들이시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알잖아요. 막 감동들을 받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채워주세요.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설사 채워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참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퍼주기는 것처럼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퍼주는 것, 이런 사랑은 교만함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마치 잘하는 것처럼 속여서 다른 사람들 것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 하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뒤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24절 앞에 보면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많은 고통이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담대해야 되니까. 퍼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냥 개념 없이 퍼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 담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도 있을 수가 있지가 않아요. 참다운 사랑을 하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를 때 참다운 사랑을 하고자 할 때 자녀들과 여러분 얼마나 밀당하셨습니까? 진짜 밀당을 안 하고는 참다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밀당을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잖아요. 하나님 교회에서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밀당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고통 속에서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축복입니다. 그저 개념 없이 이렇게 주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깨어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깨은 이 담대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개념 없이 말로만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세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꼭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청년부를 이끌면서 청년들에게 요즘 아무개 형제가 안 보이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아무개 형제에게 또 타지에 나와 있는 거니까 누가 전화를 해서 그 형제가 잘 있는지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다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할 거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다들 네 그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여러 사람의 눈빛이 막내를 향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땡땡 선생이 할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땡땡 선생이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땡땡 선생 네 하고 대답했으니까 땡땡 선생이 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언제 할 거야? 여러분, 사랑을 행한다는 건요, 네 한다고 사랑이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해요 한다고 해서 사랑이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행한다는 건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우리 조금 전에 또 남선교 회원들 아침에 있을 때 추리하면서 삼겹살 구워 먹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삼겹살 값은 누가 내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삼겹살 값은 누가 내는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매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결실이 맺혀지거든요.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결실이 안 맺혀져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랑을 누가 할 것인지, 이 사랑을 언제 할 것인지, 이 사랑을 어느 단계를 밟아갈 것인지. 내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몇 단계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야 될 것인지. 망대를 지으면서 계획 없이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돼요. 말과 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랑에 대한 말들이 별로 없어요. 사랑에 대한 말들이 없어도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으면 돼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랑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있다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해주고, 그리고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그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이 사랑이 우리 동안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